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제목을 잡아본 것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주보의 글을 잠깐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말씀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내대와 신앙예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보에 제가 매주일 한 일씩 조그만 글을 하나씩 보는데 오늘 얘기를 좀 보죠. 인생의 다음 단계 이렇게 제가 써봤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자신의 것이 됩니다. 무언가를 이루면 끝이라는 말은 잘못됩니다. 곧 무언가를 잃는 것은 흥미진진한 세계, 완전히 새로운 세계, 전혀 다른 세계, 더 만족스러운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다. 마시는 물과 흐르는 물은 그 성질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은 진실이다. 곧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인생의 변화가 올 때에는 인생의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때가 되는 것이다. 조엔 치스티소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중에서 한 부분을 발췌한 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음이 아니라면 인생에서 끝은 없습니다. 다 이뤘다 해도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즉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다음 단계로 올라서는 성장의 시작입니다. 변화와 성장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한 만큼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고의 진리가 됩니다. 뭐가 아니면 끝이 아니라고요? 죽음이 아니면 끝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인생의 다른 단계로 우리를 인도에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 기억할 것은요.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해볼까요? 일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애하는 걸 믿지 않습니다.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일생이에요. 누구나 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갑니다. 여러분 가신 길 두 번 가보십니까? 아닙니다. 나만 낯선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낯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성리가 오는데 걷는 길이라고 한다면 가다 보면 좋은 풍경도 만날 것이고 기대 이상의 행복도 맞이하게 된다고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제가 그래서 열심히 기타 치면서 배운 노래가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부를 수는 없고 제가 여러분께 가사만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추가열의 소풍 같은 인생입니다. 추가열이 지금 부르는 노래가 자기 패턴이 있는데 자기가 평상시에 부르던 패턴과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가사만 제가 잠깐 들려드리면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길 붙잡을 수 없다면 어떻게? 소풍 가듯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노래예요. 제가 여러 번 불러서 조금 부를 줄 아는데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소풍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흥분되었던 시간이 언제였어요? 우리 자라면서 학교에서 소풍 가는 날 아니에요? 그때 돈 50원, 100원 용돈 받고 사이다 한 병 받고 벤트 싸가지고 산에 그때 다 걸어 다녔잖아요. 걸어서 가서 하루 즐기고 오는데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날 가서 노래도 부르고 보물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행복했던 순간 지금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거죠. 맨날 그 자리 가지만 언제나 거기 같은 자리 가지만 그래도 항상 기대가 되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소풍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뭐다? 소풍 같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그랬죠? 인생 소풍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랬죠? 소풍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 소풍 같은 인생이 녹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이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정확히 말하면 가족의 이사에 대한 얘기. 여러분 이사가 쉽습니까? 이사 쉽지 않습니다. 이사 한번 하고 하면 얼마나 진이 빠진지 모릅니다. 계속 이사를 가요. 자, 오늘 13절부터 잠깐 볼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려양과 예물을 선물로 주고 경배하고 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축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떠나게 됐습니다. 떠났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시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세주가 태어나셨네 하고 막 잔치 벌일 줄 알았어요. 많은 축하객들이 밀려와서 정말 그 집이 좋은 집이 될 줄 알았어요. 메시아가 태어나셨으니까. 그런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니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헤로드 왕이 이 아기를 누구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지금 예수님을 죽여 찾고 있다. 빨리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두고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피해라? 이 나라에는 피할 데가 없다. 외국으로 망명해라. 그래서 저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서 같이 적게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사막을 지나서 지금 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는 이집트로 도망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외국으로 피했어요. 그리고 가서 언제 온다는 것도 없습니다. 기약도 없이 내가 다시 너한테 이리 오너라 할 때까지 가서 살아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금방 축하받았는데 금방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들 금방 지금 애써서 정말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보금자리를 만들었는데 금방 이사 가야 된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복도를 들었더니 이게 웬일이야. 온 가족이 하마터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죽인다면 예수님만 죽이겠어요? 가족도 다 죽이겠어요? 다 죽이지. 가까이 난 다 죽이지요. 이게 복일 줄 알았더니 여차하면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14절에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그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사 가시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이사 가긴 가는데 정리할 게 많이 있어요. 내가 빚도 좀 받고 딴 것을 팔고 이것도 정리하고 저것도 정리하고 정리 다 하고 난 다음에 언제 갈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대부분 우리 상황일 텐데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밤에 바로 그 말씀 듣는 대로 아기를 데리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까막까막 헤롯이 우리 가족을 찾는다 그러니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찾는다 그러니 언제까지 기다려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세상에 뭐 몇 년도 아니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게 얼마나 기약이 없는 삶이에요. 죽기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다시 불렀다. 이제 이동하자. 뭐 하자? 다시 이사하자. 가서 좀 자리 좀 잡고 살만했더니 또 야, 헤롯 죽었으니까 또 이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를 예수님의 피난교회, 예수님이 피난한 동네를 기념을 해서 거기다가 피난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 지었는데 카이로에서 제 기억에 왼쪽 저쪽 그 서남쪽으로 있는 공동묘지 타운 좀 그런 곳인데 좀 후미진 곳인데 그쪽에 아주 지금도 아주 후미진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동네로 피난하셨다라고 하는 걸 추정인데 기념해서 기념교회를 좀 거다 세우는 걸 제가 갔다 왔는데 그리 사시다가 거기서 조금 자리 잡을만 하니까 또 이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한편 헤롯이 죽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뭐 하는 줄 알았어요? 속은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저쪽 남동 쪽으로 있는 거 있거든요. 베들레헴 한 8km, 한 20리밖에 안 되는데 틀림없이 나한테 물어보고 갔으니까 20리 정도 걸어봤자 한 2시간이면 걸을 텐데 가서 좀 헤매더라도 남의 돈이라고 해도 헤매더라도 몇 시간이면 찾았을 것이고 그러면 정비하고 나서 대략 뭐 몇 시간 아니면 됐을 텐데 그러면 잡고 나서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와서 어디 계시고 어떻게 했다는 걸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좀 제발 좀 알려주시오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그러면 돌아올 때가 됐는데 돌아올 때가 됐어 안 오니까 어떤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속았구나. 이 친구들이 그냥 내 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히 어떤 놈이 감히 왕이 명령했는데 왕의 명령을 높이 걸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냈어요. 여기 사람은 누굴까요? 군인들을 보냈겠지.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들레헴뿐이 아니야. 베들레헴 몇 동네까지 합쳐가지고 혹시 빠질지 모르니까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다 조사하게 했어요. 그래서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몇 살까지? 막 한 살만 죽이면 주는데
혹시 빠질지 몰라도 몇 살까지요? 2살까지.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든 애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일이 예수님이 도망가신 사이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신약성경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는 누굴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스테반 집사님을 생각해요. 스테반 집사님 순교당했다고 말하고 내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야고보를 말하고 그런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죽은 건 아니야. 내가 예수 믿겠다고 죽은 건 아니지만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잖아요. 왜 가만히 있다가 그냥으로 나를 날벼락 이런 것이 어딨어요. 잠자고 있는데 그냥 와서 다 죽여버렸더니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랑 또래를 주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끔찍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막 정말로 엄청난 한 동네가 신생아들이 다 죽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예수님은 도망가셨지만 엉뚱하게 아이들이 죽었죠. 이 말씀이 다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가 됐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마는 그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 자식이 죽어서 애통하는 그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그가 어때요? 자식이 없으므로 뭘 거절했어요? 위로받기를 거절했어요.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위로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힘내세요. 그러지 거기다 대고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면 혼나죠. 여기 할 말이 위로할 말이 없어. 왜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그런 끔찍한 일이 여기서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말씀 인용해가지고 이 사건 앞에 뭐라고 그러겠죠? 너희들이 순교자다. 일본에 누구 죽은 것처럼 무슨 상을 주고 그런데 뭐 하겠죠? 이미 죽었는데 우리 군인들 죽고 나고 1계급 특진시키고 주고 하는데 죽었는데 그거예요. 죽었는데. 그래서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주의 사자가 다시 그 일이 중간에 벌어진 거예요.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릅니다. 일어나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어머니와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럼 대부분 어디로 가겠어요? 태어난 곳으로 가겠죠. 자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이라는 곳인데 거기 가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보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헤롯 왕은 죽었어요. 근데 누가 왕이 되겠어요? 그 아들 누가? 아켈라오가.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나라의 임금이 되어 있다. 남쪽의 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임금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쪽에 살고 싶었었는데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겠지. 틀림없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겠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왕이 또 다른 왕이 생겼다고 그걸 인정하겠어 하고는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니까 딴 나라로 막면 옆에 위에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이렇게 이라크나 이쪽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로 가라. 그러니까 국내는 다른 나라로 가냐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무서우니까 어디로 안 가고 남쪽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북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운 데 말고 북쪽 갈릴리 동네에 가는데 갈릴리 쪽에 이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 있어요. 북쪽에 가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나사렛의 동네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애굽은 예수님이 피난 가서 사신 곳이고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피난 갔다 오셔서 성장하신 곳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나사렛이 북쪽이니까 북쪽으로 가면 남쪽보다는 좀 안전하겠지.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는 베들레헴이 20리밖에 안 되지만 저 갈릴리 쪽은 그래도 좀 머니까 도망갈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북쪽으로 가자 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어디로 갔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데로 갔다. 쉽게 말해서 온양의 아산의 송악면으로 온 것처럼 갈릴리라는 동네에 나사렛 동네로 갔다. 왜냐하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태어나셨는데
딱 태어나서 누구만 한 번만, 두 번이지. 목자들이 한 번, 뭐 여기 우리 본문에 나와가지고 다른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와서 경비하잖아요. 목자들이 와서 경비하고 우리 본문에 누가 와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경비했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뭐부터 해야 돼요? 이사부터 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헤로당이 죽을 때까지. 돌아왔는데도 마음 편히 못 가고 또 다른 데로 또 가야 돼요. 이렇게 계속 이사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길이었어요? 좋은 길이었어요? 물론 숨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지는 멋진 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코스 이동을 많이 하는데 그 코스 이동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닐 수 있다. 종래에는 예수님께서 큰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뭔가 큰 일을 할 때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왕 가는 거 어떻게 가자? 즐겁게 가자. 행복하게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즐거운 선물을 주시려고 여러분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